오늘 제목은 가면을 벗어야 생수가 솟는다. 자기를 깨야 성령이 터진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이 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가 은밀하고 부끄러운 부분들, 허물들, 죄들 이걸 드러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 꼭꼭 숨기고 안 그런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슬픈데 속은 괴로운데 행복한 채 일부러 막 말도 명랑하게 하고 밝게 웃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속아요. 야, 저 사람 참 행복하네. 자기는 그러면 그럴수록 외로워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울해져요. 기쁨이 없어요. 그게 점점 장기화되면은 막 속이 아파요. 그리고 곪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증세가 막 다양하게 나타나요. 두통, 우울, 좌절 이런 것들,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막 왜냐하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안 살아가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 그리 살지 말고 가면 다 벗어라. 네 자아 다 깨라. 그리고 죄와 부끄러운 부분을 부끄러울 게 뭐 있냐? 내 앞에서 애들이 엄마 앞에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가 터질지어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한 여성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엄친아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최밑바닥 사람이에요. 그 모습은 쾌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불행한 여성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결심하고 통과하면 제자들 왜 그렇게 가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구원해야 돼요. 지금 구원 안 하면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상담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요한복음 4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굉장히 깊이 있는 구원 상담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시고 깨뜨리고 가면을 전부 다 벗겨내서 부끄러운 부분을 전부 다 터뜨려서 막힌 부분을 전부 다 뚫어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성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6절 7절 말씀 3절이 아니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사마리아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좀 쉬기 위해서 거기 좀 머물고 계셨었는데 제6시니까 유대인들은 그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12시 정오입니다. 제일 때약볕이 뜨거울 때이고 유대인들은 그때 낮잠 자는 시간이고 아무도 왕래하지 않아요. 근데 한 여성이 그때 물을 길러 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겁니다. 일부러 피해서 다 잠자는 시간에 나온 거예요. 남자가 있으니까 아유 깜짝이야.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여성은 결혼을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평판이 나빴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동네 소문은 우물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마을 여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냥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 여성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은 수치다 그렇게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사람들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뭐 기가 팍 주고 이러면 사람들 동정을 하거든요. 그냥 너무 밝게 살고 막 너무 행복한 거 채하고 일하니까 사람들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에게 막 관심도 잘 받고 사람도 잘 바꾸네. 그러고 막 애정도 막 받는 것 같고 막 선물도 막 받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팔자 좋다 막. 근데 이 여성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친구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고 슬프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아무도 못 알아준다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깊이 깊이 이해하십니다. 찾아오세요. 만져주시고 대화하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다 그런 체험 있잖아요. 한 번씩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사회적인 충격을 줄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인기도 끌고 돈도 많이 벌고 화려하고 무슨 걱정이 있을까 늘 노래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 화려한 삶 이면에 너무나 그늘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밤마다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을 하고 충동을 느끼고 그 어두운 생활, 무명의 서름들, 술에 찌들리기도 하고 갑질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인기라는 게 이게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행복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그 내적인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들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가지고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속사정을 정말 알기만 한다면 정말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저 사람은 행복하고 옷도 잘 입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껍질 탁 뚫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영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겉으로 행복한 것 같고 당당합니다. 자기 주장 팍팍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뭐 꿀릴 게 없어요. 어디 유대인 남자가 말이지 사마리 여자에게 물 떠달라 하냐고 딱 쏘아붙이고 말이죠. 할 말 다 합니다. 내가 뭐 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공간들,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들, 그 불행들을 전부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자기의 행복은 남자 잘 맞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남자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받고 비참해지고 결국에는 떠나요. 이게 몇 번 반복했냐? 5번 반복을 했어요. 6번째는 정식 결혼도 못했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한 번 떠나는 게 쉽습니까? 그게 5번 이혼 5번 그것을 숨기려고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게 드러내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여성을 만나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삶 살지 않아도 된다. 너도 변화될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주님께서는 행복을 가장한 그 여성의 그 속에 있는 그 진실을 보셨습니다. 이 여성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어요.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 좀 달라. 나 여보야 사랑을 달라. 사랑을 안 줘요. 참 이상하죠. 달라면 안 줘요. 사람은. 자유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 다른 사람이 다 와요. 그다음에 자꾸 집착하면서 달라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은 그 본심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고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진정성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너 마음 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잘못 체험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면을 벗기셨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단단한 껍질을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그 한 여성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열어야 되냐는 거예요. 노크를 한다고 마음 열어 그러면 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 아주 겸손하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고대사에서 물을 달라 쉽지가 않아요. 처음 본 사람. 내가 물을 떠서 드릴까요? 이게 더 겸손한 것 같죠?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푸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뇨. 이 여성은 상처가 많아요. 너무 열등감이 심해요. 마음이 꽉 닫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고 이러면 당신 뭔데 도와주냐고. 이상한 남자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관계없어요. 당신 일이나 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열리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부탁을 해야 돼요. 부탁을 해야 돼요. 부탁을 하면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높여야 되거든요.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비틀린 자존심이 조금씩 회복이 돼요. 나에게 부탁을 하네. 여러분 살다가 가끔은 우리는 도움을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사람들 도움을 안 구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도움을 받으니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절대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들 가서 일부러 가지고 형님 밥 좀 사주세요. 아유 도와주세요. 이번에 같이 좋은 거 있는데 영화 보러 같이 가요. 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싹싹 빌면서. 이 고단수입니다 이거. 일부러 다가가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내가 먼저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이 열려야 돼요. 답답한 남편한테 가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살살살 부탁하세요. 살살살. 쓰레기 좀 버려줘. 이렇게. 뱀이 나올 것 같아. 우리 저 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가 가끔은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꼭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굉장히 유익한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지금 음식 구하러 가고 딱 외간 남자고 한 여자 유부녀가 지금 딱 둘이 그 있는 거예요. 은밀한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한번 성경하고 이렇게 할 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질문을 하세요. 직장이라든지 또 뭐 스포츠를 하면 스포츠 뭐 잘하는 공 잘 차면 공 잘 차는 그런 막 신이 나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정보도 없고 그 사람 자신도 살아나고 그 지혜를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벌써 지역적인 감정이 있고 감정적으로 지금 벽이 있고 종교적으로 벽이 있고 그 남녀라고 하는 극복할 수 없는 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전부 다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성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팍 쏘아붙입니다. 정말 거리낌이 없고 당당하고 할 말 다 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여성을 만나면 굉장히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요.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편견으로 딱 쏠 때, 그럼 쫙딱 쏠 때, 당신 뭐야? 이렇게 하면 막, 마음이 탁 따져,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니한테 그냥, 아이고, 여시야, 이러면서.
예민하고 쌀쌀 맞은 것은 그 사람 내면이 굉장히 부실하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속을 봐야 돼요. 얼마나 저러면 저렇게 못되게 나올까.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은 사람들은 느껴요. 인기가 느끼거든요. 거울이기 때문에. 약간의 신뢰가 생기면서 틈이 딱 생깁니다.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미끼를 던져서 걸려들듯이 하듯이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미끼를 던집니다. 내가 그것만 알았으면, 네가 이것만 알았으면,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호기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선물이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선물이니까.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우물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 비유를 잘 쓴 것이죠. 그 사람에게 강히 이해될 수 있는 언어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영혼의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쏠쏠해요. 신기해요. 그 영적인 언어라는 게 그래요. 신학적인 단어가 딱딱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문제를 느끼고 제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딱 걸립니다. 이게. 여러분 재물만 추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땅의 재물만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엄청난 부하가 있는데 하늘에 부하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 물질만이 다가 아니야. 그러면 충격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인생을 바쳤잖아요. 이것에. 그런데 다른 부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가져도 체험 받지 못했거든요. 그럼 다른 재물이 있단 말이야. 세상 영광을 평생 추구했습니다. 이제 그런 없어질 영광 추구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진짜 그 영광이야. 근데 그런 말을 몰라요. 그래도 이상하게 이게 신선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세상 끝에 집착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채워지나요?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만족되나요? 절대로 안 만족스러워요. 속이 허한 거예요. 속이 허해요. 갈증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전부 다 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직장 생활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방황을 합니다.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까? 인생의 답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대신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고. 이런 것들요. 그때는 그냥 드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생각이 계속 나요, 이게.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죠. 당신 삶에 열매가 있어요, 지금? 막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주부들이 아이들 막 어떤 게 3명을 데리고 그 유모차 끌고 가는 그 주부들 젊은 사람. 그래서 저도 탁 나눠주면서 어머니, 이 3명 아들 뭘로 키우겠어요? 어머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러면 막 움찔해요. 별 사람이야. 이러면서도 막, 가만히 듣고 보면은 이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뭐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기도로 키워야죠.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거. 이 성경적인 언어는 영혼의 충격을 주기도 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었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주님께서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우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합니다. 웬 남자야 그렇게 하지 않고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우물은 깊은데 두레박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생수를 피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지적이죠. 맞잖아요. 생수를 주겠다는데 두레박도 없어요, 이 사람. 그러면서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물려준 우물인데 당신은 야곱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고 야곱하고 예수님하고 좀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생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눈에 보이는 우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야곱의 우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분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우물을 준다고 하는데 뭐 마법적인 뭐 특별한 뭐 샘물이 또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뭐냐니까 당신 말은 말도 안 된다는 게 지금.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딱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천국이 있냐 이러니까 천국은 뭐 가봤냐 말도 안 된다 무슨 그런 말이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알아보기는커녕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본질을 탁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무슨 가시가 딱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 깨뜨리지 못한다. 내 생각 깨뜨리고 하지 마라. 이제 이때는 이제 영적인 이야기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천국이 있니 지옥이 있니 해도 안 돼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맛보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믿음의 세계가 있다고.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제 이때는 요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마시면은 솟는 생수와 같아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모든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고 정말 너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네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샘이 터질 줄 믿으라는 거예요. 답답했지? 힘들었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사람은 세상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줄 결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 하나님 못 만났잖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정말 위대한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내 깊은 속에서부터 기질 저 깊은 곳에서부터. 뱃속은 다 장기가 있잖아요. 장기들은 전부 다 기질을 감당하잖아요. 비위가 나쁘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 깊은 전부 다 속이 병들었거든요. 여기서 생수가 나오면 전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시원해요. 콜라 마시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인생 깊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면 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막힌 곳을 뚫어냈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거 보면
이 여사가 예수님의 말을 100%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아니 세상에 한 번 먹고 평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에 있단 말이야. 얄궂다. 그런 물이 있으면 어디 한번 주시기나 해보시지. 내가 이 짓 안 하게. 이거 물기로 오는 것도 막 힘들어. 사람들 눈치 피해가면서 그 먼 길을 여자가 그냥 물지게 지고 가는 것도 힘들어. 예수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받기 전에 한 가지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깊이 왔죠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빈정되지만은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니까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16절에 18절 말씀,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남편 불러와.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그 약점을 탁 건드렸어요. 당황을 해가지고 엄마야 이러면서 나 남편 없어요. 그렇게 막 딱 잡아댑니다. 그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주님 막 꿰뚫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만 나오면 그냥 막 몸이 굳어버려요. 주님 바로 그걸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성은 결혼을 무려 5번 했어요. 5번 실패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5 남자로부터 헤어지게 됐는데 거의 뭐 버림받았다고 봐요. 왜냐? 여자가 집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유는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5번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가정을 가진 남자의 정부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새 남편 만날 때마다 이번만은 행복하겠지. 이번만은 즐겁겠지. 이번만은 끝까지 가겠지. 다 그래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입술을 깨물면서 수없이 결심했으나 실패했어요. 전부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어디서 인생을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결혼에 성공해야 인생의 반은 적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유부남과 불륜관계로 겨우 생존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아픈 과거를 드러내십니다. 그녀를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창피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렇게 행복을 움켜쥐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5 남편이 차례로 너 곁에 떠나게 되었을 텐데 너가 그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니? 아니 네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잖아. 속수무책이 했잖아. 이제 이게 내 모습이야. 너 실상이야. 그거 봐. 그게 네 모습이야. 그 비참한 게 네 모습이야. 정부 그냥 해가지고 그냥 돈이나 좀 생활이나 하는 그 정도 그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면을 벗고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가장 부끄럽고 직면하기 싫은 그 부분을 더 이상 숨겨놓은 상태로 너는 살면 안 된다. 네 자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네 인생 살아야지. 왜 그게 다른 그냥 가식된 인생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왜 꼭꼭 숨기냐는 거예요. 그런다고 숨겨지느냐는 거예요. 그럴수록 네가 불행하고 골마트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힌 부분을 뚫으라는 거예요. 뚫을 부분을 가지고 막 하수구 뚫듯이 팍 뚫으라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여러분 나의 삶에 고통을 주고 부끄러워 했던 지난 삶의 막힌 부분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뚫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껍질을 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나마
지키려고 했고, 그나마 나를 지탱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 끈앞으로 팍 끊어버려야 돼.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비참해졌습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결혼만 잘하면 될 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로또만 당첨이 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년 동안 했는데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 출세하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출세한다고 될 것 같아요? 많이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많이 배우면 근심만 많아진다고 그래요. 모르면 뭐냐, 근심도 안 할 때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죠.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지난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능력만 믿고 행복을 주려고 했지만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더러운 걸레처럼 추잡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이게 이 여성의 고백이고 비슷하게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모양은 다르지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 시간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서면은 가능해요. 사람 앞에서는 큰일 납니다. 이런 말하면은 망해요. 주님 앞에서는 용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주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깊이 잘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영혼의 의사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고백을 하고 토해내고 깨뿌리면 시원해져요. 30년 묵은 체증이 쫙 내려가듯이 하수가 뚫려서 뻥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이 여성은 남편이 없다 잡아댑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편 아니거든. 그 정부거든. 그거 고도가 될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그 정도만 해도 고백한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백한다지만 어떻게 그 다 이야기를 내고 또 들 수도 없어요. 차마 어떻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 이야기한 걸 조금. 주님은 그 말만 해도 받으십니다. 당사자가 하지 못하는 말을 주님이 전부 다 대신해서 전부 다 이야기해줘요. 어떻게 해요? 설교지에 나오면 다 이야기해줘요. 주님, 내 알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 마음을 비춰서 조금 열었어요. 주님께 전부 다 이야기해줍니다. 인격을 건드리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 인정을 해줘요. 주님은 깊이 이해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이런 처지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처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이해하고 그런 중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과 인생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깨질 때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를 지켜요? 자녀들이 엄마 앞에서 왜 자기를 지키는 자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뭐 까발리잖아. 자유! 그러면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은밀한 부분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척, 기쁜 척, 잘 사는 척, 척척 일이 풀릴 것 같습니까? 내 인생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해가 풀리잖아요. 이 문제가 나를 너무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만 나오면 기가 죽어버렸어요.
남 모르는 숨겨진 상처와 어둠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위로의 생수가 터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